하면서 오늘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최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저를 끌고 있는 은혜를 조금 먼저 나누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시고 벌써 설교가 끝날 시간쯤 된 겁니다. 지금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최대한 짧게 이렇게, 저희 중앙교회는 올라오실 때부터 예배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요즘 제 마음에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팍 짜면 여기에서 아마 3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이라는 결정체 하나가 나오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소망이라는 결정체 하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믿음에 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참 반응이 없습니다. 참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을 봐도 알잖아요. 반응 안 하시는 거. 그래, 맞아.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데 참 반응이 없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목회하노라면 정말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청년들도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게 거의 본당 제일 뒷줄에 앉는 한 3줄은 그냥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다가 나가려고 잠깐 들어온 사람들, 거의 뭐 스테이션처럼 앉아있다가 스마트폰 열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만약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 앞에 구하는 간절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내 믿음대로 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밤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내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적이 희귀해진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참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병든 이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병을 낫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그 기도 받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 걸린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먼저 써내줘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제게 큰 믿음 주셔서 주의 종의 손을 빌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로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자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영호 목사님께서 제 삶생활권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되면서 목회 같이 함께 하면서도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지만 여기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과정들, 개척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지금은 25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이용호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목양국의 목사님이 15분이 계시는데요. 함께 모여서 아침에 기도회를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어제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너무 큰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가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기대감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열정과 그 간절함이 그게 어디 가겠냐?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겠냐?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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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틀림없이 크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6장 읽었으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건 알지만 냄새나는 우리 오빠를 살려줄 거라는, 지금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다시 부활하시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이 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네가 만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 책임을 보고 믿으면 일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여기에 두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성경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믿었는데 제가 꺼내면 그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41절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직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축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믿었더니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너희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무척 가난해 보이는데 남을 위해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바빠 보이는데 남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를 위해 쓰기에도 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시간이 그래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써도 넉넉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을 위해 쓰기에도 빠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 시간과 물질을 주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모이면 주님 말씀을 듣노라고 떠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날도 주님 말씀을 듣는데 점심이 지나 거의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것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육신의 일을, 현실적인 일들을 무시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썩을 육신이라며 육신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잘 살피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나 이단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픈 일을 염려하시는 분이고요. 그분께서 허기에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 좀 없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저들에게 조금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거니와 설령 돈이 있어도 주님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소년을 붙잡고 손을 잡고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마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이 점심시간에 먹기 위해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점심 놓치지 말으라고 사줬던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기 시작했는데 떡 5개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떡은 사실 아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떡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혼자 먹기에 빠듯한 그런 음식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이 그 떡 주기 싫다고 혼자 먹었으면 그저 소년의 배 하나 채우고 만족할 정도의 그런 떡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자기 배만 채웠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허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떡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2강줄이나 남길 만큼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의 기회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리떡을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버텼다면 이 보리떡은 그저 육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그저 썩을질 양식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떡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셔서 질량불변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홍해를 가르게 될 거다. 반석에서 새임수가 솟아나게 될 거다. 그 지팡이로 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거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셔 던졌는데 뱀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밝은 곳을 보고 하늘의 풍성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눈입니다.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그저 실패가 너무 크게 보이고 불행이 너무 크게 보이고 아픔이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은 달아나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죽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찾아온 절망은 참으로 그 여리고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한 신학생이 병원에 왔습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병원에 간 청년을 여러 번 만나고 그 청년이 간청했습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네코가 그 총각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스라의 두 자녀를 두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요리, 청소 등의 모든 살림을 혼자서 합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나머지 한 팔의 손가락도 세 개밖에 없는 그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황홀합니다. 이 오네코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제가 그 책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나머지 한 팔에도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 그녀의 책 제목치고는 너무너무 제목이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부가 되어서 음식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려는데 이 감자 탈질이 안 되는 겁니다. 손가락 세 개로 감자 껍질을 이렇게 깐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의 기분을 조롱이나 하듯이 감자가 땡구르르 굴러다니는 겁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요네코가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따라 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면서 급기야는 무서운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좀 더 계속되면 손에 있는 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는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순간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결혼하게 해주시고 귀한 아들, 딸 낳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올 텐데 제가 지금 감자 껍질 하나 벗기지 못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감자의 가운데를 자르고 놓았더니 감자가 두 쪽으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껍질을 따서 요리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감자 껍질 하나 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저를 볼 때마다 한 소년이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밖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겨우 남들 앞에서 5만 뜰 정도가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목사로서의 제 영성은 저 하나 추스르기에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 역시 보리떡 5개밖에 안 됩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이 바라는 만큼 저의 시간을 주기에 늘 모자랍니다. 그냥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시간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조차도 모자랍니다. 성도를 깊숙이 섬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다양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저는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야말로 보리떡 5개밖에 안 됩니다. 저 혼자만을 위하여 다 써도 모자라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이양합니다. 주님 손에 받으시고 제 인생을 축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제게 베푸셔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달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셨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은 저 멀리 있을 것입니다. 제 기도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모자라는 영성을 풍성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 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지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게 지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시간을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제 시간을 축사하셔서 감당해야 될 일을 하고도 넉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십시오. 제게 맡기신 재물과 재능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의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도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든지 그것 나 혼자만을 위하여 쓰기로 마음먹으면 언제나 나 혼자 쓰기에도 빠졌답니다. 결코 하나님들을 위하여 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를 나를 위해 써도 우리는 부족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날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축사하시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만큼 풍족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 더 거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 중 여러 날 물을 마시지 못해 달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물 한 병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물을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병에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갈증에 지친 나그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메모대로 되면 너무 좋은데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만약 믿고 이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이것마저 못 먹는다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사람이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생수가 마음껏 올라와서 그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목을 해결하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목을 위하여 물병에 있는 물을 마시면 마음껏 마시지도 못할 뿐더러 주위 사람들은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물을 만나도 거기에서 한 방울의 물도 얻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진 않습니까? 내게 시간이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관심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에만 열중하고 내 삶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주님의 펌프에 우리의 작은 것 부어서 펌프를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저 있는 한 병의 물 다 마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주님이 축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저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 틀림없지만 혼자만을 위하여 살지 맙시다. 나 혼자를 위하여 쓰기에도 부족할지라도 많은 사람과 함께 써도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부족한 것을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나 혼자 쓰기에 부족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써도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밀레의 대표작 만종을 보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과 노동의 신성함과 경건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질 옆에 교회에서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들판에서 그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식구들이 기도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보는 이들마다 그 그림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처음 그린 후에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친구하는 말이 그림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소리가 들리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밀레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덕에 장학생으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아들 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파리로 가서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실망을 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믿음의 소리를 들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재능을 축사해달라, 하나님이 제 재능을 축복하셔서 저로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명작 만종입니다. 자신의 밥벌이만을 위하여 재주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하는 그 일을 소망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그림에서 믿음의 종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리떡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면 항상 우리는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사해달라고,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들 밟고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봅시다. 틀림없이 축사하셔서 우리가 베풀고 나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바쁜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어 나의 작은 재능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 인생 축사하셔서 저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제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증명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간절히 그네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저 보리떡 5개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제 인생을 의탁합니다. 축복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라. 오늘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나누어도 또 나누고 싶은 내 주인공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문제에 빠져 있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사모하는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혼을 주시라.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셨으니 날마다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어디 축복을 하나님 어디 받기를 간과하여 나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어디 축복에 하나님 그런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 주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스스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남을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성 넘치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하나님 우리 주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장하는 걸 위해서 한 번 더 짓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생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삼생한 것에 처음으로 입주한 분들은 한양수자인 입주민들입니다. 한양수자인 입주민을 비롯하여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세워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복음자리를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특별히 한양수자인 주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첫 발톱을 키는 한양수자인 주민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한양수자인 주민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수자인 주민들 까닭에 주님에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복음자리를 들고 들어올 텐데 한양수자인 주민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는데 밑거리는 귀한 주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생한 것은 너무나 귀한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국제기관은 나라를 키우고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종 시청을 위해서 또한 교육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시간 다같이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위해 삼생하는 것을 축복하는 기도를 다같이 주의 한번 축복하자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첫 단체교인 한양수자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주민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첫 단체를 바로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4,000여 개 사람들이 4,000세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이 먼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이사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올해만 하나님 4,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양수자인 주민들을 까닭에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전단주가 제대로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천주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지하는 불교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민들 가운데 주민들 가운데 신사기 있는 신사기 세워지 말미암아 이 땅에 편안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죠.
네, 오늘 이제 6일차 내람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찬양,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섬기러 오셨는데요. 메인으로 인도하셨던 분들은 주말 사역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늘 김희준 목사님께서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찬양에 달란트가 없거든요. 네, 제가 찬양을 하면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다가도 내리고 막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탁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김진 목사님께서 선뜻 또 이제 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병성 목사님은 제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김진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네, 김진 목사님 초청했는데 우리 이병성 목사님과 김진 목사님 박수 한번 주시면 목사님 소소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멀리서 우리 수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전화로 오신 우리 신영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특별 집회로 있습니다. 특별 집회 내일은 CCM 가수 박유환 주보열 찬양을 지금 매일 주제곡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결단 찬송으로 수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불렀던 분이에요. 듀엣으로 불렀던 김은선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또 박유환 전도사님인데, 이 박유환 전도사님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찬양도 부르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일부는 찬양 콘서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이제 찬양 콘서트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시간에는 이무현 목사님, 청소년계에서 아주 이름난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CBS나 CTS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도 방송을 좀 많이 또 하고 계세요. 또 물론 박유환 전도사님도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소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또 여기 보람 초등학교 이렇게 전도를 가서, 제가 사실 이 복장이 오늘 예배 복장이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제가 옷을 갈아입을 쓰는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늦게 될 것 같아서 가지 않고 지금 이제 전도 이렇게 복장으로 이렇게 와이셔츠도 아닌 단방으로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수가 온다 그랬더니 애들이 귀가 그냥 뜨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수냐고 그랬더니 CCM 가수라고. 못 알아듣는 거죠. CCM 가수.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보는 사람이다. 네네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시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네, 무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온다니까 유명한 분이라고 오라고. 내일 이제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주중에는 많이 못 오시고 계시지만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광고해 주세요. 내일 유명한 또 찬양을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고, 말씀도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특별 집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사항은 지금 광고가 나가는 것 중에서 브로셔에서 뭐가 나가냐면 핵감자 3kg가 나갔어요. 어찌 보면 시골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좀 이게 세련된 선물도 아니고 핵감자 3kg. 참 이게 수준 떨어지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후원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가 뭐 3kg씩 다 이렇게 3kg 양이 많더라고요. 네, 들고 가면서 손이 좀 아플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파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감자 조금씩 마트 같은 데서 팔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사서 먹으라고. 그게 1kg가 안 되더라고요. 1kg가. 1kg 넘는 게 없습니다. 1kg 넘어가면요, 일반적으로 박스에 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 비닐봉다에 들어있는 게 1kg가 안 되는 것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kg 주려면 지금 허리가 휘게 생겼어요. 어쨌든 약속대로 3일 오신 분들은 3kg를 드릴 예정이고요. 가정당입니다. 네, 조건은 가정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 오신 분들한테도 1kg를 드리려고 합니다. 1kg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가 휘진 않고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감자가 이미 후원 받아서 와서요, 지금 풀냄새와 흙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많이 좀 데리고 오셔서 그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 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감자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흙먼지 맡고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싹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싹이 납니다. 싹난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깍을 다 열어놔서 흙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 오셔서 하루만 참석해도 1kg 드린다고 그렇게 꼭 얘기해 주셔서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 번의 찬양 가운데 오늘 결단 찬송 모두 일어나셔서 소원 찬양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준비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도 하겠습니다. 내일 받는 핵감자는요, 꼭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꼭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공예입니다. 당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능력을 일정하지 않는 무공예입니다. 이것을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축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담중앙교회의 삼생활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